예,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예, 바로 28절 말씀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28절 말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롭고 또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나한테 너무 무겁고 버겁고 이 마음이 정말 그 짐으로 인하여서 무겁고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통 수고하세요 이런 말 누구한테 하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하죠. 한마디로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삶에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온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인생의 답,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으로 여기 앞에 바로 그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이러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데 이 주님께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었을까요? 예,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는 지난번에 나눴듯이 그 야생에 그냥 풀어놓은 야생마와 같은 그런 야생의 짐승을 사람이 데려다가 길을 들여서 준마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천방지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으면 뺏고 또 내가 놀고 싶은 거 있으면 나 그냥 거기 가야 된다고 막 1시간, 2시간 막 울어 제끼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야 될 때가 되면 자야 되는 줄 알고 여기까지만 놀아야 되겠다. 오늘 나 영상 너무 많이 봤네. 지금은 치카의 시간이다. 이거를 나중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여러분 놔둬보세요. 그 아이들 노는 대로 놔두고 양치 안 한다고 그대로 놔두고 옷 안 입는다고 그대로 놔두면 걔 어떻게 될까요? 응급실 실려가죠. 그렇죠? 치과 가가지고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거는 여기서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눈에 보기에 또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과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가운데로 가는 훈련이 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짐을 지고 예수님께 배우라. 무엇입니까? 바로 나처럼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처럼 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때로 저희 성도님들
이렇게 호칭할 때 평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평신도라는 말이 때로 우리 평신도이신 분들을 묶는 올가미가 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때로 해봅니다. 왜냐면 평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다 줍니까? 그냥 평범하다. 그렇죠? 그냥 평이한 그런 나는 신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호칭이 평신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지 않습니까? 저희 보면은 뭐 막 학생들도 청년들도 막 말씀 전하고 찬양인도 하고, 그쵸? 또 우리 물론 사역자들도 하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신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만납니다.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만날 때 그냥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법칙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안 나죠. 너무 어렵죠. 뭐 재정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뭐 이성의 문제,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어때요? 우리에게 누군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복을 하라고 얘기해 주죠.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통쾌한 것이고 그래야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막 취재하잖아요. 취재 가면은 억울한 사람들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원통해가지고 정말, 근데 들어보면 정말 원통해요. 정말 나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원통한 뭐 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원통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해서 책임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처벌하면 그 사람 속이 시원하고 다시는 그게 없었던 일이 될까요? 그것이 내 가족의 생명이나 내 가족의 안위에 관련된 일이었다면 그 사람을 처단한다고 그것이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한다면 내 속은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윤리를 알려주셨죠? 그랬을 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원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죠? 더 원통해지시던가요? 원통한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네, 원통한 분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뒤돌아섰는데 더 원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이제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엇입니까? 저희가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그냥 놔주고, 아 그래, 주님께서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 다른 우리 가족들도 나를 이렇게 참아내주고 있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내해주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이렇게 참아내주지.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생님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자신 있는 그대로 실수투성이의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정죄했다면 우리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친구도 하나 안 남아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아마 다 도망가 버렸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실수를 하고 크고 작건 간에 늘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다 지금까지 하고 살았고 오늘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인척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주변의 많은 직장 동료들, 공동체들이 그때마다 눈 감아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참아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만약에 그때마다 그들이 내게 뒤돌아섰다면 나는 지금 외톨이가 되었을 거야. 혼자 버림받았겠지.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나를 용서해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 나도 이제 그만 놔주자.
그럴 때 그게 붙잡고 있을 때는 엄청 거창한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놔 버리면은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버렸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인들, 가장 죄인,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로마 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십자가를 모르고 그걸 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일부러 그 십자가가 가장 저주받은 자가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일부러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트러블들이 있습니다. 어떤 트러블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트러블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아이 가졌을 때 차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건 저 사람 잘못이다. 딱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저건 저 사람 잘못이야. 왜 저기서 서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왔어요. 다 출동을 했는데 딱 보더니 저 사람 잘못이 아니고 저희 차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왜냐면 거기가 서야 될 때가 아닌데 그분이 서서 이제 딴 데를 보시다가 거기에 이렇게 살짝 박은 거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 날아가고 그랬는데 와,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허리가 만약에 다쳤어도 이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제 체감상은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이었는데 따져보니까 저희 과실인 거예요. 법적으로는요. 느낌상은 저 사람 잘못인데 법적으로는 우리 차 잘못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트러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우린 첫 번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못이야. 100% 저 차 과실이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첫 번에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죠. 과연 그게 100% 그 사람의 과실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고 나면 그래, 한 80%는 그 사람 과실이고 20%는 내 과실인 것 같아. 그래도 80%는 저 사람 과실이야. 그러면서 조금 일을 가다가 자죠. 그러고 또 다음날 기도를 하고 또 해보면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50% 저 사람 잘못이고 나머지 50%가 내 잘못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또 잠이 들고 다음날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잘못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틈을 내어준 내 잘못이구나.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에 100% 저 사람 과실이야. 이럴 때는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저 사람에게 저런 틈을 준 내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 100%, 나 0%였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바뀌는 거예요. 80, 80대 20, 50대 50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일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전에는 첫날은 그렇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가벼워져요. 왜요? 나만 바뀌면 되거든요. 내 잘못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나중에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왜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해야 하면 그렇게 그 사람이 할까요? 아니요. 너나 똑바로 해. 당장에 날라올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손쉬운 거는요. 나를 바꾸면 돼요. 자꾸 내가 얻어맞아서 아프잖아요. 상처받아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하고 너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고 내 방식과 너무 다른 방식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사랑해요? 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요? 아니요. 내 가족조차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도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짝꿍도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은 결코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속 끓이고 내가 질 수도 없는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다 불러다가 너 이리 다 놔봐. 응? 너 바리새인, 너 서기관, 너 차렷, 열두셔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잘못, 서기관, 바리새인, 세리, 창기들 너희들 잘못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내 잘못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혼자 총대 메시고 혼자 십자가 다 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럴 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그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잘못이야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것들을 품어 안으셨을 때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너 똑바로 해, 너 잘해, 왜 안 바뀌어?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요, 그가 변합니다. 저는 오늘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요. 때로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상대가 나에게 내가 너무 용서하기 힘든 그런 죄나 그런 실수나 잘못들을 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항상 멘트가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를 누군가 이유 없이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 진정한 화해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앙숙과 같은 사이였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게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사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잘 가시라고 제가 배웅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본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그러한 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제가 들어도 원통하고 분통하고 잠을 며칠을 꼬박 셀 정도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분을 힘들게 한 거예요. 억울하게 하고 이분을 가는 데마다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 수치와 모멸감을 준 거예요. 이분에게. 근데 이분이 그럴 만한 분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 교수님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능하시고 교수님 중에서도 뭐 수석 무슨 교수님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셨고 또 여성이셨지만 영성가이시에다가 교회도 개척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셨고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셨는데 그러한 분을 이렇게 할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원통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그분이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용서를 빌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빈다는 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원몰감을 주고 수치심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무개 씨 제가 그동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죠?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를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왜 이래야 되는지를 모르면서도 입에서 술술술 그 문제를 놓고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에 술술술 나오시는데 그 순간 그분도 그동안 한 행동이 있잖아요. 한 언행이 있고 그동안 줬던 상처들이 있잖아요. 양심은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목사님을 꼭 끌어안으시고 15분 동안 그냥 펑펑 우시더래요. 그러시고는 그분이 돌아가셔서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그렇게 때마다 챙기시고 이렇게 이전과 전혀 다른,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분이 이제는 그래도 그 목사님 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돌아서서 그분을 이렇게 보좌해주는,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수님이신가 그러셨대요. 근데 그분도 이렇게 이분한테 원통한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아니 이 기도하는 목사님께 네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찾아가서 영문도 모른 채 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왜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인데 그 목사님이 오히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교수님과 교수님의 사이가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해주고 챙기시는 분이 되었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예수님께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 저주의 자리로 우리가 내몰았는데 그 용서는 누가 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벌을 받을게. 내가 죄를 받을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 애들이 서로 싸우면 누구한테 먼저 사과하라고 하냐? 그 부모는 착한 애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억울한 첫째들 많으시죠? 큰년, 니년이 잘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맨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대요. 저희 어머니 진짜 착하시거든요. 저희 육신의 어머니 정말 착하신데 지금 봐도 세상에 저희 어머니처럼 착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위해서 자신을 다 포기했거든요. 그 어린 나이부터 동생들 학교 가라고 본인 학교 포기하시고 그 어린 나이부터 그 어머니 생업을 다 도와주시면서 남의 일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도 쓸개도 없이 착한 그 큰딸을 혼내는 거예요. 큰년이 잘못했으니까 아래 것들이 저러지. 그렇게 혼낸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부모는? 부모님은 얘가 착하니까 저 밑에 애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쟤는 결코 저렇게 하다가 싸움이 끝나질 않으니까 그냥 큰 애한테 그렇게, 착한 애한테, 말 잘 듣는 애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한 명은 망나니 같아요. 말들 해도 절대로 안 듣고 A를 하라고 하면은 더 반대로 막 청개구리처럼 막 이렇게 굴어요. 근데 한 명은 착해요. 말도 잘 듣고 그 본성이 착해서 이게 착한 행동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둘이 막 싸우고 막 난리예요. 이 개망나니 같은 애한테 너 가서 사과해. 그러면 그게 끝이 날까요? 그 개망나니 같은 애는 계속 그냥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네.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 나가겠죠. 맨날 나만 갖고 뭐라 그래. 형도 잘못했는데, 누나도 잘못했는데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이러면서 그러죠. 근데 그 형, 그 누나한테 누구야? 그래도 네가 저기잖아. 좀 다독여서 잘 놀아. 그래도 네가 좀 더 봐줬어야지. 그러면 그 첫째는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네. 또 그러고 가서 야, 잘못했어. 이리 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놀죠. 그쵸? 그렇게 했죠. 네,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을 뭐라고 해봤자 그것이 끝이 안 나니까 주님은 그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께 그걸 시키신 거죠. 저 망나니들은 저 놔둬도 소망이 없다. 쟤네는 끝까지 네 탓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면서 결국 전쟁 난 거 아닙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들 잘못? 아니, 너희들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저주는 받을게. 너희는 이제 복을 받아라. 이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저 죽게 된 자들, 그 모세가 그 놋뱀을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본 자들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뱀에게 물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들고 그 놋뱀을 본 자는 다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보는 자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내가 총대를 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사랑의 사도였던 그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에 요한일서 4장에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요한일서 4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바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다가 우리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랑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긴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안아줄 때, 또한 누군가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줄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 그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성 중에 일부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요한일서의 이 4장 말씀을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이 땅을 짓고 사랑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제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그 뒤에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18절로 2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율법을 줬더니 또 그 율법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거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또한 말씀을 더 알기 원하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시켜달래요. 근데 그거 다 좋습니다. 그거 다 좋은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이 진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 요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일 못해요.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도 때로는 미워가지고 막, 그쵸? 원수처럼 살려고 하고 이를 갈고, 하나님, 그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그쵸? 내 정욕으로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과는 너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은,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쁜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거죠. 미움과 증오의 열매, 그 미움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됩니까? 우리 영혼이 이게 병듭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오는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원한의 문제, 보통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많이 파멸의 길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이 마음 한켠에 계속 미워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저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에게서 숨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 한켠에는. 그러고 뒤돌아서면 또 이를 갈고 있고 밤에는 또 밤잠을 설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삶 가운데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모두 그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착한 아들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 예수님을 왜 주십니까?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자를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때로 우리 스스로를요, 아니 나는 지금 미움받고 있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지금 누구도 나를 미워하고 내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최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린 때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상처받은 채로 그렇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저 참새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웃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계시구나. 우리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나를 보고 다 웃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찡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나를 보고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걸 보고 나를 향해 찡그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웃어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찡그리는 것 같아서, 삶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얼굴을 찡그리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에 너무 마음 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나도 많은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 당신도 실수할 수 있군요. 나도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내 주변 사람 날 용서해 줬어요. 나도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여전히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과 같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내 마음에 들면 좋겠죠. 다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나를 보고 웃고 계신 그 주님을 보고 웃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제 쟤랑은 상종도 안 할래. 나는 이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살았어요. 고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먼저 손 내미는 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개망나니로 사시겠습니까? 말 잔드는 착한 아이로 사시겠습니까? 네, 그 착실한 그 딸, 착실한 아들. 저 자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늘 나를 슬프게 하지만 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참 고맙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바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눈을 감고 좀 저와 여러분을 안고 그 어린아이 얼르듯이 그 어린 그 예쁜 아가를 안으시고, 정말 그 자기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얼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너